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2월의 첫 번째 한 주이기도 한데요. 2026년 겨울이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달인 만큼 모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마지막 겨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예배에 한 주간의 수고와 피로를 이제 내려놓고 안식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의 성경절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보통 이런 성경절을 듣거나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때 기뻐할 수 있지.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어야 기쁨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지. 이 말들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대개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한 상황일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잘 풀릴 때, 관계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정말 상황일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기보다 슬프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단지 조건적으로 기뻐하는 우리를 이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은 결코 기뻐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은 채 감옥에 갇혀 살았고 자신의 앞날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립보서 전체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조금만 더 깊게 읽어보면은 이 기쁨은 감정적인 낙관으로부터 현실 회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억지 웃음이나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이 책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분명한 근거를 가진 신앙의 태도이고 그 근거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쁨의 근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쁨의 조건을 상황이 아니라 관계로 옮겨놓는 표현입니다. 만약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라면 바울의 명령은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 있음이라면 이 명령은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응원이 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관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이 흔들려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뿌리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을 외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가 선교하려고 했었던 여행도 다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본인의 인생의 틀에만 치우쳐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빗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기준으로 삶을 해석할 때 상황은 더 이상 기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본인 스스로가 찾아다녀야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기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쁠 수 있는 조건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주 좋고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삽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뜻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생각 혹은 강요하는 대상의 생각에 이끌려서 쉽게 남의 말에 순응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 잘해야 대학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살아서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허튼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잘해야지. 맞습니다. 공부는 사실 내가 어린 내가 후에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 원하는 직업, 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 됩니다. 또 가장 무난한 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강요받았던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답은 공부나 해야 할 일, 그 너머의 것으로 나아가 내 지식,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는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 받쳐주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능은 인생의 성공의 보탬이 되는 역할이 되지만 재능만으로는 인생의 성공,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의 행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삶은 한심한 생각이라고 들어왔던 그 틀을 깨고 지금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십시오. 모든 일에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2장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기쁨을 단순한 감정의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계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열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그 삶의 방식이 참된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기쁨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오히려 기쁨을 소진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얕지 않고 그 깊이가 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의 기쁨은
금전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쩐이 있어야지 이득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잦은 자극이 노출되면 그 자극이 무뎌져서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 더 큰 만족이 있어야지만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훔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큼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해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엉뚱한 존재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존재가 아닌 돈이 우리의 기쁨을 찾아주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이러면은 사람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점점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봉사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일에 인색하게 만듭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을 갖게 되는 원인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큰 자극에 절여져 있는 본인의 뇌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절제된 행동과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서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과 사랑과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하는 감정입니다. 시간에 쫓겨가면서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기쁨들은 일상 곳곳에 흔히 보이는 세이클로버와 같이, 세이클로버의 뜻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이클로버가 행운인데 네이클로버보다 세이클로버가 훨씬 많잖아요. 그 세이클로버와 같이 아주 흔하게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동요 안 듣잖아요. 요즘 아이들 시 별로 관심 없잖아요. 서정성과 유쾌함과 사랑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최선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의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겨우 잠에서 깨어나서 주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흩어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을 쳐다보려고 해봅시다. 굳이 파란 하늘이 아니어도 됩니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덧 늘 문득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그 공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서 일터를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공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옷이나 장식을 사는 대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돕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외모를 위해 또는 식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재정을 흡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단순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을 뒤따라야 됩니다. 돈의 가장 고귀한 사용은 원하는 대로 기쁨을 위해 펑펑 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과 건강,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인 재능은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물을 지혜롭게 개발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의 가치는 사람마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이 기쁜 소식에도 기쁜 상황에도 누군가는 그 기쁨을 좀 더 크게, 누군가는 그 기쁨을 좀 더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행복보다 더욱 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욕망은 또 무엇일까요? 한 심리학 논문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동기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복한 감정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욕망 충족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욕망이나 생리적인 욕구나 재물의 욕구나 명예의 욕구나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 상황적인 조건에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조건 많은 돈과 재산이 그리고 또 외모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쾌락주의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연구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행복의 다른 말로는 주관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주관적인 안녕은 각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약간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걸맞는 안정감, 나를 위한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안녕의 정서적인 요소로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감, 즐거움, 환희감과 같은 정서가 있고, 부정정서인 그 환희감과 같은 정서를 부정정서인 우울감과 슬픔과 질투감보다 더 크게 느낀다면 행복을 크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울한 상황이 있어도 행복한 상황이 있어도 행복한 상황이 우울한 상황보다 좀 더 많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각자 본인이 강하게 가진 욕망을 삶 속에서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이 가장 큰 욕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가 가장 큰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즉 주관적인 안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는 꼭 연결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사람이 갖추면 갖출수록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욕망인 재산이나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예쁘고 잘생긴 모습은 주관적인 안녕의 관계와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의점 알바만 한 대학생이라면 처음 제대로 된 직장과 일을 가져서 수입이 나오게 됐을 때 딱 처음 한 달 수입이 나올 때까지만 행복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은 욕망 충족의 여부보다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욕망 충족으로 인한 행복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도 남이 나보다 불행한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더 행복하구나라고 느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 즉 다른 사람이나 과거의 삶이나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던 자기 모습이나 자기가 가진 목표와 비교해서 그 기준과의 긍정적인 차이를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이겨야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면 곧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져서 행복감을 점점 둔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느끼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쾌락이 약화되는데 이러한 형상을 적응이라고 하며 둔감화 또는 습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맛봤던 그 쾌락이 두 번째에는 그리 많은 도파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쾌락을 채워주지만 반복적인 쾌락과 그 경험은 그 유쾌함의 강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 아무리 재밌는 영상을 찾아봤더라도 똑같은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일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와 같죠. 그러니 학생 여러분들 지금 순우 가족이 뒤편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핸드폰에서 자극적인 것은 처음 보고 즐기고 맛볼 때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의미 없이 핸드폰에서 자극적인 것을 찾는 습관은 본인의 뇌를 자극에 둔감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자극에 무뎌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느끼는 그 빈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완전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끊임없이 보채는 아이와도 같아서 하나를 충족시켜주면 다른 하나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욕망은 아주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욕망의 충족은 다른 욕망의 좌절을 유발해서 내면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아, 저 친구는 발로란트 울트라급 스킨 한정판 스킨 샀다는데 나도는 아직 뭐 스킨 같은 건 안 가지고 있는데 나도 스킨 지르고 싶은데 학생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학생쯤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똑같은 캐릭터의 스킨만 엄청 다양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내시죠. 그거 가지고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썼냐고. 스킨 지르는 데 썼어요 라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저기 저 친구네 엄마는 반포자에 증여해 줬다는데 쟤는 나보다는 훨씬 마르고 코도 훨씬 더 예쁜데 자세히 보니까 저 얼굴도 성형이네. 저 코 했네. 이렇게 보니까 나도 아버지가 정세균이면 좋겠다. 축의금 상업 받아서 결혼 비용 보태줄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안은 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가? 우리 집안을 좀 더 뒤져봐야 되나? 그런 힘 있는 집안이 있을까? 가진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취급하고 끊임없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욕망도 충돌합니다. 한 사람의 욕망 충족은 다른 사람의 욕망 좌절을 초래해서 갈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단순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자극하는 욕구는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의 상상력과 생각을 자극시켜서 놀라운 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경악할 만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윗이 왜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도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었던 건가요? 본인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에 너의 욕구를 통해서 경악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누군가 지적해 줬을 때 비로소 본인이 지은 죄를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자유를 본인의 욕망과 죄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죄된 욕망을 통해서 가장 큰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동기를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본문 성경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절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성경절로 우리의 삶을 많이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거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기뻐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삶은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나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있는 그대로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내 자신의 형편이 좋건 그렇지 못하건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 선한 일에 투자할 때 기쁨이 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지식을 나눌 때 보람이 오고 그 보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생깁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라고 납득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비록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더라도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슬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건데,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믿게 되던데.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고 경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기쁨을 자아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기쁨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만 지나가면 신앙도 다시 회복될 텐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마지막 이 한 구절을 보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쁨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흔들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신앙이 아니라 붙들려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 신앙이 더 강하고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이 더 넘치고 그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와 삶도 바뀌게 되겠죠. 아마 지금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이 가장 그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몇몇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자신과 맞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맞지 않고 자기의 성향이 거기에 맞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우리가 욕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머문다면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을 넘어선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 속에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은 더 이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마음의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